베드로 프로파일 생각하면은 솔직히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자랑할 만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분이기도 하는데, 자, 한번 어떤 분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지 해보십시다. 일단 직업은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어부였고, 누구의 형입니까? 안드레의 형입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동생 안드레인 건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다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3년 따라가 다닌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 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런 거 봐서 3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일을 안 했는데 그냥 산 거예요. 그죠? 그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베드로 가정이 굉장히 그래도 좀 부가 있었다. 3년을 가족들이 어떤 이 베드로가 막 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어부인데 직업이 어부인데 그렇게 생선을 안 됐어도 살만했던 가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반대할 의견도 없고요. 실은 나중에 우리 가버나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드로 그 집이요 굉장히 커요. 그 집 위에 기념교회 세워진 거 보셨죠? 그 회당하고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마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의 가족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하면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걸 봐서 베드로는 틀림없이 아내가 있었다. 결혼한 사람이다. 기혼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 박물관이라고 여겨졌던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던 그 질문에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었죠.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삼아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 크라이스트 처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하나 우리 베드로 프로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변화산상에서의 초막을 짓는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 세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 변화산상에 오를 때 거기서 이제 모세,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아싸란 사람인과 동시에 베드로는 참 아싸란 사람인 거예요. 같아요. 그러면과 동시에 이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로맨티시스트라고 그럴까? 좀 사람이 낭만이 있고 낙천적인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었던 자가 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즉흥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제자였음이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베드로 외에는 이 세상에 이 지구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자가 없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더니 진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이 프로필만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 그 잠시라도 걸었던 사람. 물 위를 걷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발 하나가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옮겨놓고 이거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올려놓으면 그러면 걸을 수 있다라고 누가 궤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이 중력에 의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물 표면이 우리의 무게를 받아서 이게 부력 이렇게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빠지게 돼 있죠. 자, 어쨌든 베드로야말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칼을 빼들었던, 저기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이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로마 병정이 대제사장들 그 종들하고 같이 막 와가지고 드디어 가룟 유다하고 짜고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이때 베드로가 칼을 뺀다고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요. 그래가지고 귀가 탁 날아가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였더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의리 있는 사나이다, 의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나는 의리도 있고 낭만도 있고 아싸라고 물 위를 걸어봤던 유일한 사람이고 어부였는데 그 직업을 탁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아주 결단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장모의 열병 그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지극히 가정적이면서 괄괄한 성격인 것 같은데도 그 친정 아내의 친정까지도 챙길 줄 아는 그런 남자였다.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굿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7번째 프로필만큼은 베드로의 이력서에서 지우고 싶은 프로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 앞에서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부인하는 장면을 좀 보니까요, 그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이게 불을 쬐더니 가보신 분은 알아요. 불을 쬐더니 그 이스터 부활절 바로 직전에 요번에 우리 팀도 갔었잖아요. 딱 그 날씨예요.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엄청 춥습니다. 이 불을 떼지 않으면 추워요. 아주 오돌오돌 떨려요. 이 불을 뗐다는 것도요, 그때 날씨가 생각이 나서 아 맞아, 불을 쬐야 된다. 그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누가 베드로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랬더니 대제사장 중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거기 있었어요. 저놈 봐라, 저거 틀림없이 우리 친척 귀를 자른 놈인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 동산은 이제 겟세마네겠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말씀을 여러분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완강하게 부인했죠, 저주했죠, 맹세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순간에 가야바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그 안에 그 린치를 가하는 그 시설이 다 돼 있고 감옥도 보고 오셨죠? 기억나세요? 갔다 오신 분들? 그 감옥. 그래서 거기서는 그 들어가실 때 그 벽화에 보면은 그 밧줄로 이 어깨 쪽을 묶어 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그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감옥을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굴을 파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파 가지고 그 안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리고 끊을 때는 그렇게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대단히 참 엄청난 그 고문을 당하시고 힘들으셨는데, 그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엉망진창 돼가지고 이제는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와중이잖아요. 그런 고문을 당하시고 나오는데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I don't know him.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가 I don't know him. 무슨 소리 하냐? 난 그 사람 모른다. 딱 하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턴했어요. 봤어요. 턴했는데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누가 나오는 것도 딱 봤더니 예수님이 의도 터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을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충혈된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적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이걸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보세요. 닭이 웃고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조금 싱겁게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됐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조금 원어의 의미를 좀 더 많이 살린 것 같아요. 보세요. The Lord turned, 뒤돌아봤다는 거죠. Looked, 그 다음에 영어.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 이게 없어요. 근데 NIV만 있어요. Looked straight at Peter. Look straight at Peter. 영어로 얘기하면 look straight at Peter's eyes. 어떤 주석가는 여기다가 피로의 눈이라고 아예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의 눈을 받았는데 이때 팍 성강처럼 스치는 그 눈길의 만남. 팍, 이거 영화 감독이 하나 이거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딱 한데 팍.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선생님? 전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안. 내가 죽음이라도 같이 죽음으로 딸려가겠습니다. No way,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부인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그와 동시에 닭이 꼬끼야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이 통곡한 자리에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곳,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내가 거기 들리면서 베드로 되게 창피하겠다. 뭐 기념할 게 없어도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통곡한 그 자리에다가 이걸 세워놨을까. 그래서 그 꼭대기는 십자가 안 그려있고 닭이 거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닭이 올라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프로필이에요. 너무너무 괜찮은 제자였는데 마지막에 그의 프로필이 너무 부끄럽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었던 그의 과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 사도도 밝혔죠. 이것이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미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예요.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우리 다시 힘을 모으자. 다시 흩어졌던 제자들 모여라.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뜻을 한번 이루어보자 하고 이렇게 좀 규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법한데 실은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분위기보다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렇게 흥분, 기대, 어떤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는 실은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요 그냥 간단한 말인데요. 시몬 베드로가요 다시 자기 고향에 들어온 거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가 옛날 고기잡이 하던 데에 온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일지 베단일지 만났잖아요. 그 문 잠긴 사이에서 예수님이 쑥 들어왔잖아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갈릴리 가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지금 베드로가 뭘 하냐면 나는 뭐라고 그러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는 그때 상황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저 말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제 제자들 거기에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야말로 이걸 안 넣어보면 내가 안 믿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해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마와 같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밟아가면서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도마가 베드로와 더불어 이 갈릴리에서 뭔가 좀 도모를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다시 좀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쉽게 해서 남자가 칼을 한번 뽑았는데 두부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이 순간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뉘앙스가 이렇게는 안 느껴요. 우리가 뭘 할까?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일해보자. 오케이, 예, 가자 막 그러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뭐 하고 사냐? 우리 지금 이제 뭐 하지? 야, 정말 아무것도 3년 동안 한 게 아무 일도 없네. 우리가 3년 동안 수고한 게 전부 다 물거품이네. 아, 뭐 하냐? 도마야, 너 뭐 하냐? 너 화투 있냐? 없는데?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같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지금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반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제 분위기는 한만 읽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 일이 없는 다른 제자들도 에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자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본업,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 프로페셔널 피셔맨으로서 살다가 이제 우리도 그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낚시 전문가가 어느 날 낚시하러 갔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뭐 기대해가지고 날씨까지 다 체크하고 어떤 고기가 어디까지 올라온다는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야, 이번에 가가지고는 이거 확실히 잡아가지고 오겠다 해가지고 배 렌트해가지고 또 깊은 바다까지 쫙 가고 또 멕시코까지 또 가가지고 그쪽에 고기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그쪽 가서 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한 마리 못 잡을 때 그냥 오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어디 시장에 들려가지고 사서라도 집에 와야 아내한테 구박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페셔널 어부들이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게 that tells something. 이게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저희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뭐였을까? It's not an excitement at all. 특문이 흥분, 기대는 아니었다. 오히려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베드로의 그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거기에 좀 강조를 한다면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별거 할 일 없는데 우리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심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아직도 이럴까? 거기에 제가 이제 퀘션을 자꾸 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제 다시 흥분되고 일 좀 해보자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도 힘들어할까? 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을까? 뭔가 이렇게 눈이 풀려 있는 것 같을까? 뭔가 이렇게 정조준이 안 되고 목표점을 못 보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눈이 풀어져 있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어떤 삶에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고 에야 모르겠다 할 일도 없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 그 타이틀을 대잡으로 잡았는데요. 왜 대잡으로 잡았을까? 여러분 짐작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까 처음으로 이 베드로의 프로필을 얘기할 때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콜링했던 그 현장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베드로를 불러서 야, 더 이상 이제 물고기 잡지 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하고 소명 딱 부르는 순간에 그물을 두고 올인 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달려갔는데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역시 고기 잡는 그 상황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데자부, all over again. Same setting, same context였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요. 아하,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못 잡았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습니다. 완전히 이 물고기를 잡는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의도성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하는 순간이에요. 이거 왜 이러면 이거 어디서 내가 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뭘 데자부라고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왔는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실은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벌써. 근데 실은 그 가운데서는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아마 놀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베드로와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이후에 비로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금 더 퍼스널하게 만나는 장면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너 그때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완만하게 접근한다면, 그러나 또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다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야 네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있지, 또 나는 죽어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맹세까지 해놓고선 결국은 그 나를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나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얼마나 겸연쩍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네가 그럴 것이라고 예언한 장면에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에서 22장에 가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벌써 약간 임플라이 하고 있죠. 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33절에 가보니까 그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자 보세요, 맹세하는 거,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우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요 얘기를 했는데, 요 이야기를 하는 컨텍스가 어느 컨텍스였냐면요, 이 33절에 저 얘기가 있는데 22장 24절로 올라가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으셨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들 사이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밥그릇 수가 많으냐,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누가 더 업적 공적이 많으냐, 이런 것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컨텍스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프로필 7번 전까지는 저는 베드로를 우상화할 정도로 베드로의 화려한 프로필, 너무너무나 매력적이고 인간적이고 확 끌리는 그의 카리스마, 그러면서도 굉장히 휴머니스틱, 로맨티스틱 퍼슨, 이런 사람이었는데 7번에서 프로필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어떤 비겁쟁이라고 그럴까, 실패자, 완전히 낙오자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저 누가 더 크냐, 요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떨어지리라, 네가 실패하리라. 그런데 실패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컨텍스트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는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전 직업의 그 노하우, 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까지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열심을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요즘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따르라 하니까 모든 직장 다 때려치고 하던 사업 문 닫아버리고 신학교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뭐 그런 걸로 이게 좀 매치가 될까요? 솔직히 베드로와 같은 이런 열심,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 다녔던 그 열심,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일을 좀 해봐야 세계의 역사를 한번 바꾸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나라를 세우더라도 한번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속는 면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
나의 이것을 주님께 드려서 기여하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이유는 그 주님의 일에 내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뒤로 하고 달려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나의 은사를 다 정말 그 10분 풀타임으로 그 사역에 뛰어들도록 내 모든 시간을 드리는 거라든지, 진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내가 풀타임으로 제대로 하겠다 라고 하든지, 그런 어떤 대단한 결단 속에서 야, 드디어 이런 사람들하고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 데리고 3년을 데리고 다니던 주님께서 막판에 본 모습은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기여를 하겠다, 얼만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겠다, 야, 너 그렇게 가지고 되냐? 나같이 해야지 하면서 으쌰으쌰 격려도 하면서 앞에 나가는 더 열심 있는 것, 그걸 은근히 기대하고 자랑하면서, 그래도 내가 더 크다, 내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었다 라고 하는 그런 도토리 키재기식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실패할 것이다. 다 실패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영락없이 거꾸러지잖아요. 영락없이 거꾸러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하실 수 있는 말이 내 그런다고 그렇지 않냐, 영어로 I told you so, I told you so.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I told you so, 나 에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죠. 뭐 장담한 사람이 결국은 안 됐을 때 내가 그랬잖아, 에이고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나를 쫓아오는 길은 네 힘으로, 네 경력으로, 네 열심으로, 그물을 두고 쫓아다니는 그 열심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이유가 정말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뭔가 기여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든지 그게 이스라엘 나라든지 뭔가 주님과 더불어 멋진 비전의 앞날을 꿈꾸면서 내 인생 한번 불태워버리라 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들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기여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거는 반드시 실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누가 정말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 기여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냐, 야, 저런 분들만 10사람만 있으면 교회를 내가 그냥 막 키워보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실패할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너 왜 그랬니? 이유나 좀 알자 라고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을 목격하고 지금 갈릴리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아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3년 동안 정말 가족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다 하고 요한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제서 뛰어내리잖아요. 나는 그런 베드로가 멋있어요. 이게 또 물이 찬가?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재지 않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팍 뛰어내리는 모습.
I love this guy. 예? 진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따지고 그냥 뭐 손가락 놓고 맛보고 뭐 갈까 말까. I don't like that. 그런 사람들 딱 튀어가잖아요. I love it. 난 베드로 볼 때마다 막 매력이 끌려요. 어쩌면 저하고 좀 반대예요. 저는 이렇게 맛보거든요, 이렇게 항상. 근데 탁 뛰어가잖아요. 빠질망정.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근데 왜 자꾸 마음에 근심이 생길까요? 세 번째 물으니까 자꾸 근심이 생겨요. 베드로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해봤잖아요. 주님, 저 해봤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이 아시면서. 근데 자꾸 너 사랑하느냐 나를 묻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했잖아요, 주님. 뭘 더 기대하세요? 했는데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주님 쫓아왔는데 주님 지금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주님 뭘 또 일을 해보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다 했잖아요. 그때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제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이고 있는 베드로, 다 해봤잖아요, 주님.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뭘 기대합니까? 하고 바닥치고 있는 그 베드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옛날에 하던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는데 심지어는 그 자기 전공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던, 사람 낚는 일에도 실패하고 자기 전공인 물고기 잡는 일도 실패한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The Great Commission을 다시 주잖아요. 위대한 사명을 다시 그에게 주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명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라. 바로 그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치라, 내 교회를 먹이라 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네 열심 가지고, 네가 가진 것 가지고, 너의 뭐 달란트 가지고, 네가 잘하는 장기 가지고, 네 성격 가지고, 그 겁없이 그냥 달려드는 그 성격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걸 다 올인해버리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세요. 그 일은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서로 키재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열심히 했냐,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냐, 누가 이 건축할 때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느냐, 누가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땀을 흘리고 기도 많이 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져요. 희한해요. 그거 가지고 키재기 하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주님이 한 번도 명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 막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서로 키재기 하면서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인데도 가만히 보니까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너 뒤에 줄 서, 앞에 나오지 마, 뒤로 가. 기도도 안 하는 게 거기에 뒤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교만해지면 제일 교만해진다고. 이것도 새벽 기도 내일부터 안 나올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뒤돌아봐. 김 장로 왔나? 이 장로 빠졌네.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걸로 자기가 키를 높이는 거야. 내가 더 크다. 저 기도 안 하는 저 김 장로, 이게 김 장로라고. 무슨 장로야 그게.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1년 36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그게 뭐예요? 내가 크다 하고 제자들이 싸우는 거하고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도 넘어져요. 꼬꾸라져요. 떨어져요. 시험 들어요. 베드로처럼 나락으로 빠져요.
절대로 그렇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받는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소망 힐링 동산 가서 이거를 잠시 고백을 했는데, 저는 왜 목회를 했냐면요, 옆 주위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목회를 하면 잘할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가 저 말고 세 사람이 있어서 그 네 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 룸메이트들이 전부 다 저한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인정을 했어요. 야, 너는 목회를 하면 잘할 거야. 너는 목회를 해야 돼.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성격이 너무너무 좋대. 안 믿으시죠? 제가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성격이 좋았어요.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도 사람 좋아해요. 안 믿어 이제는. 제가 얘기를 해도 제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집에 손님 오는 걸 제일 낙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교회 그 학원가에 있었던 캠퍼스 교회를 섬길 때는 성도들 집을 쳐들어가는 게 제 낙이었어요. 신방 가는 게 아니라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성도들 그냥 가슴 떨리게 만들고 그냥 라면 끓여내세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놀다가 나오는 그런 성격이에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 했다가는 김 목사 누구 집에 갔다 이런 소문이 나서 목회를 못하니까 지금 제가 절제하는 것이죠. 진짜 그 마음은 있어요. 항상 성도 집에 놀러 가고 싶고, 놀러 간다는 말이 맞을까요? 신방은 약간 좀 무게가 있는데 청바지 입고 놀러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오면 참 좋겠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렇게 못해서 답답한 것이지.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소위 착한 성격, 사람들 좋아하는 그 성격으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이 성격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되기를 원하세요? Call, give it to you. 가져가세요.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목회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성격이 좋으니까 사람이 막 모이는 것 같아요. 사람 좋아하니까 사람이 막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guess what? 제가 처음으로 겪었던 게 뭐냐면, 당신 성격 싫어서 나 이 교회 못 다녀 하고 떠나는 성도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걸 만났어요. 그런 사람을.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못 나온다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아니, 목사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예요?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는 바람에 누가 들어오다가 날 딱 보고 어마이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목사냐고 나갔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열심이나 내 성격이나 내 좋아하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목회 토양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쓰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드렸다고 하고 목회에 헌신했어요. 근데 그것이 초장부터 여지없이 완전히 꼬꾸라지는데요. 솔직히 저는 저희 콜링을 가장 밑바닥까지 의심한 적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목사 되고 헌신했는데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전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 더해지는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콜링이 아닌가 봐요. 제가 속았나 봐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제가 소망 힐링 동산에서는 이런 생각, 죽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모든 근거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내가 사는 이유까지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로 뛰어가는 이 30대 초반에 이 엄청난 쇠망치를 얻어맞았으니,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대학 가가지고 다시 뭐 내 짭짝교에서 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와, 정말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 내가 한 게 난 내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사람 좋아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성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다는 거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거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정말 죽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좀 드리면서 기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예요. 왜요? 인종차별하고 있었잖아요. 인종차별하는 사람이가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인종차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시켰어요. 왜요? 성공적으로 일을 하라고요? 아니요. 넌 가서 실패해야 돼 해가지고 일부러 니누에로 가라고 한 거예요. 니누에 가야 그 명령을 받아야 실패하니까. 그래야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 자기 안에 있는 바로 이 잘못된 근거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깨어지고 나니까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무후무한 니누에 성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잖아요. 자기 안에 그 우상을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요. 목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을 때 제가 회복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선 것이 첫 번째로 좋고요. 두 번째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전 여기만 가면 요번에도 막 눈물이 나느라고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 갈릴리 바다에 저는 손만 넣어도 그냥 막 밀려오는 게 있어요. 솔직히 가장 안 변한 데가 여기예요. 골고다만 가도요, 뭐 너무 그냥 화려하게 예배당들이 지어져 있어서 싫어요. 여러분, 골고다 하면 그냥 황무한 언덕이지 무슨 거기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골고다 가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이 가리는 게 많아서 잘 은혜를 못 받아요, 솔직히. 그래서 새벽에 가야 되고요, 가능하면. 그런가 장사치들이 문 열기 전에 다 새벽에 가야 되고. 그래도 그냥 근데 갈릴리 바다만큼은요 안 변했잖아요. 물이 좀 줄긴 줄었다고 그래요, 옛날보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 그 갈릴리 바다가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다 손을 넣으면 예수님이 넣었던 곳에 내 손을 넣는 것 같아. 그 감격을 여러분 알란가 몰라. 정말 가보셔야 돼요. 평생에 이스라엘은 꼭 가셔야 됩니다. 왜 이 153마리냐? 150마리도 아니고 뭐 대충 200마리 잡았다고 그러지 뭘 또 요한 사도는 153마리 잡았다고 썼을까? 여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 좀 제가 또 다시 한번 공부해봤는데 별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많은 주석가들이 그냥 심플리 153마리 잡았기 때문에 153마리라고 썼다 이렇게 다들 해석하는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53마리. 그리고 여러분 그 대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거 좀 언유절하게 잡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언유절하게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언유절하게 큰 월척을 낚았다. 그러면 그거 몇 센티미터인지 재요 안 재요? 되게 재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내가 기록을 깼다. 되게 잽니다. 뭐 1m 몇 센치 뭐 이렇게 잽니다. 언유절하게 고기를 잡을 때 어부들이 이걸 세요. 그리고 또 되게 153마리면 어부 3명이 나갔다, 5명이 나갔다. 그러면 나누기 5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마리 잡았으면 나누기 5명을 하면 5명을 나눠야 되니까 물고기를 셉니다. 웬만하면. 저게 바로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가면 또 베드로 고기를 또 먹습니다. 구워서 먹는데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 베드로 고기 153마리 그런 거니까 153마리 의미가 뭐냐 자꾸 묻지 마세요. 거기서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고요. 실패하는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여기서 이제 저기 갈릴리 바다의 뒤에 보이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면서 제 사명을 주시는 동상이고요. 요게 바로 그 제 사명 주시는 그 교회 기념교회입니다. 저게 바로 죄송합니다.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기념교회당인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 돌이 있어요. 멘사 크리스티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테이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기서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생선을 굽고 빵을 굽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만들어 주신 멘사 크리스티. 저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저 바위가. 전 저기 가가지고요. 무릎을 꿇지 않고 저 바위 위에 그냥 엎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엎어 누웠어요. 엎어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숯불 냄새가 나는 거죠. 숯불 냄새가 나. 예수님 여기서 빵을 구우셨구나. 여기서 생선을 구우셨구나. 확 눈물이 나요, 진짜. 거기에 딱 누워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때 왜 제가 저희가 그렇게 좋으냐면, 좋다기보다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면, 목회에 지쳐 있을 때, 목회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많이 했습니다.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 앞에 가서 딱 예수님이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에 손을 턱 담그는데 그냥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잘 안 돼요. 그 말만 나오는 거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은가요? 막 그러면서 그래도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꼭 베드로하고 똑같아. 막 그냥 베드로하고 갑자기 확 겹치면서 에이 그냥 뭐 딴 데 가서 직장 잡고 그냥 속 편하게 9 to 5 일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레이버 잡 하나 잡아가지고 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와이프는 늘 그러거든요. 자기 맥도날드 가서 캐시 보겠다고.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 우리 와이프 캐시 보고, 난 또 열심히 가서 일하고 그러면, 그리고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나도 좀 설교 듣는 그런 기쁨도 가지고 그렇게 좀 살면 안 될까? 9 to 5 딱 일하고는 가족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끼리 참 예배도 드리고 가족 시간 보내고, 주일날 되면 무슨 말씀 들을까 스릴 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는 행복하게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런데 말이죠, 저기 가면 회복이 돼요. 제가 이번에 3번째로 갔잖아요. 이번에도 또 회복이 되는 거야. 우리 그때 가신 분 아시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는데 울먹울먹하면서 겨우겨우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너무너무 그냥 다시 나를 타치하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해 괜찮아, 이젠 네 힘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해, 이런 자꾸 생각. 내 양을 쳐,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걸로 끝. 더 열심히 하고 네 기량을 다 쏟고 머리 짜고 이러지 마. 네 힘으로 네 재량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period.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 저분하고 붙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하나님이 싹 없애요. 저 장로님하고만 옆에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분 있었어요. 근데 싹 없애세요. 그분을 꼭 이사 가게 만들어, 딴 데 가게 만드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안 좋아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면 반드시 이사 가. 내가 어떤 분 되게 좋아했는데 꼭 이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의지하고 하고 뭔가 자기 거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 아니다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신드롬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그냥 대로 받기만 하고 뭐 비판 뭐 이상한 소리 누명 쓰고 뭐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은 막 그냥 수많은 공격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진짜 교회 일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정도로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완전히 무슨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베드로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하고 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물을 때 해봤잖아요 주님 뭘 또 물으세요 뭘 또 하시겠다고 그래요 저 실패자예요 더 이상 난 못해요 난 I'm not gonna do it anymore 지금 그런 애리투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자 실패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까지 예언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가요 거꾸로 못 박히는 저것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주. 여러분 진짜로요. 저는 저거 보고 이렇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 그렇게 못 박힌다. 그리고 뒤집었어요. 자기가 요청해요. 난 뒤집어서. 그 뒤집어서 다는 장면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는 예수님 거예요. 근데 베드로조차도 십자가에 다 폼 잡고 죽으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라고 키재기하는 하나의 메리트, 자기의 장점이 될까 봐. 난 그렇게 못 죽는다. 뒤집어라. 그런 그 베드로의 저 얼굴에서 그게 느껴져요. 아니다. 나는 죽음조차도 예수님 그런 모습 흉내낼 수도 없다. 나의 어떤 키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나의 어떤 조금이라도 메릿이 드러나면 안 되고 나는 그냥 뒤집어라. 그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이유가 뭘까?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끝. period.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는 것조차도 쉽게 얘기해서 폼 잡고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자랑이나 누구에게 혹시라도 우상화되지 않고 정말로 나는 그것도 감당 못해 해서 뒤집어라 해서 거꾸로 박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지막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요한 칼빈처럼 자기 무덤에 이니셜만 JC 새겨놨다고 하는 그 선배처럼 그냥 조용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면 어떨까? 화려하게 나를 치장하거나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베델교회 이런 좋은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하나의 계급장으로 혹이라도 내 어깨에 붙어 다닌다면 저는 틀림없이 베드로처럼 또 꼬꾸라질 거예요. 그런 거가 나를 으쓱하게 만들면 으쓱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봐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여기 목에 딱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장로님들 불러주세요. 김 목사님 한번 봅시다. 불러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때 고개가 빳빳해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쫓아가세요? 그냥 좀 뭐 좀 얻어내기 위해서요? 그게 시작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막 복 주셨어요. 기도 응답 주셨어요. 그러면 왜 쫓아가세요? 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세요? 이젠 조금 계급 달아보려고요? 조금 인정받고 싶으세요? 이제 조금 누가 크냐 그래도 공로상 정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 꼬꾸라지고요 떨어지고요 부인할 일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 낸 만큼 아주 비참하게 바닥에 떨어져 깨질 거예요.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안 돼요. 그냥 써주는 자체로 행복하고요. 나를 쓰신다고요? 그 자체로도 그냥 행복에 겨워서 더 드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걸로 끝나야지, 뒤돌아보면서 당신 얼만큼 주었어, 난 이만큼 드렸는데, 이거 기재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실패한 자,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걸, 그리고 그 실패의 현장 속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더 큰 열심으로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어금니 꽉 찬, 의지에 꽉 찬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걸로 끝, 오케이입니다, 그냥 순종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period. 그때 저와 같은 마지막도 저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도 따먹지 않는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저 찬송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래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 그대로 한번 와닿는 대로 다시 한번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베드로가 제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Do you love me? 그때 여러분이 대답하셔서 Yes, I do. 그러니까 오늘 수요 말씀 여행도 왔죠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충성해라, 그냥 해라. 네 힘 의지 말고,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자랑하고 재지 말고 그냥 해라. 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다시 그 사명을 받고 자유롭게, 흔쾌하게, 멋지게, 성령 충만하게,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제 결단이 이 찬양과 더불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십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손을 드십시다. 다 두 손 다 드세요. 열심히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고요.